1885년 4월 5일, 그러니까 꼭 130년 전에 우리나라의 첫 번째로 개신교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 항구에 도착해서 그들이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이 바로 1885년 4월 5일, 오늘 똑같이 만 130년 전에 부활절 예배를 첫 번째 드렸습니다. 그때 언더우드, 우리 장로교회 선교사죠. 언더우드가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던 분들입니다. 지금 3대째 한국을 사랑하고 3대 손자가 연세대 교수로 있으면서 지금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30년 전에 제물포항구에 도착해서 첫 번째 아펜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이 정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면은 이 땅에 부활의 열매가 수없이 맺힐 것을 믿습니다. 이 조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십시오. 그래 기도하고 출발했던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개신교 선교 역사가 벌써 130년, 만 130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 한국교회의 제일 첫 번째인 세문안교회, 조직교회로 첫 번째 것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어쨌든 130년 동안에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130번째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나오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온 인류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패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희망이다,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무엇이 희망이냐? 죽어도 사는 부활의 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희망이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사랑하고 위대한 교회가 됐냐? 부활신앙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하기를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잘 알 것이고 그런 자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정말 커진 데서는 뭐니도 부활신앙이 중요합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 우리가 고난이 와도 우리가 힘을 갖는 신앙, 이게 부활신앙이고, 우리 일제치하에서 1885년은 바로 우리 조선 말입니다. 고종 황제 때에 아주 국운이 기울어서 이제 한일 합병되기 10년 전입니다. 그러니 참 나라가 국운이 다 기울고 힘이 없는 나라고 어둠과 질곡 속에 있던 그때에 이 선교사들 들어와서 드디어 부활의 빛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도 부활절날 이 땅에 선교사도에서 부활절 기념 예배로 출발한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일제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도 해방을 주셔서 벌써 해방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해방 70년과 더불어 남북이 분단돼서 분단된 것도 70년이에요. 참 우리 지구상에 어쩜 참 불행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2015년 부활절, 우리 해방 70년, 분단 70년 이때에 통일의 새로운 기운이 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할 때에 이 민족은 남북이 평화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남북이 통일되어야 우리 민족이 정말 융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대통령도 지금 우리는 남북 통일이야말로 민족이 사는 길이다, 맞습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이 통일되는 일에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은 예수 부활의 능력, 십자의 능력 나갈 때 이 땅에 정말 남북의 통일됨으로 다시 한번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부활하는 역사를 통해서 세계 가운데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초창기에 시작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어떤 소아시아 교회보다도 모범적인 교회이고 성숙한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어르신들도 누구든지 이 부활 신앙이 있다면은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면 영원히 영생하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부활 신앙이 무엇이냐?
해마다 부활절 맞습니다만은 이 부활신앙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 믿다가 낙심합니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은사도 재능도 드릴 수가 없는 것은 이 부활신앙이 없어 그래요. 목사가 부활신앙이 없으면 목회할 수 없는 거예요. 죽어도 살고 넘어져도 일어서는 오뚜기 같은 믿음은 이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그럼 부활신앙이 뭐냐? 첫 번째로 부활은 죽음이라는 절망을 생명이라는 영생이라는 소망을 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한번 겸손히 따라합시다. 부활은 죽음의 절망에서 영생의 소망을 주는 능력이다. 죽음은 절망이죠. 그런데 영원히 사는 희망인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부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없는 사람과 소망 있는 사람은 달라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공포에 빠집니다. 절망합니다. 오늘 소망이 없는,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여 슬퍼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니까 슬퍼합니다만은 여기는 오늘 바울사도가 죽음은 자는 거다. 왜? 다시 깨어날 것이고 부활하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죽는 자들에게 바울은 잠자는 자라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잠을 잤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죠? 다 일어나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의 죽음은 부활의 신앙의 사람은 영원히 끝난 것이 아니고 잠시 잠든 것이다. 주님 오실 다시 깨어날 것이고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은 너희가 소망,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끝장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다시 부활할 그날 영원히 사는 주님의 재림과 부활의 신앙의 사람은 이 죽음을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죽음이란 절망 중에서 슬퍼할 문제가 아님을 가르쳐주면서 죽음이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정립해 주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은 부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 좀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하고 더 잘 되는 것이 전부라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온 마음을 바쳐 일생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여러분, 예수 믿느라고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착하고 선한 일 하면서 살잖아요. 생마다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온 고통받는 이웃들을 섬기고 나누는 일을 주님 명령을 따라 하는 여러분들인데, 이 일을 우리가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부활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뭐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다. 어떤 믿음이냐?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가 살아계심을 믿는 자야만이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고난 가운데 예수를 바로 믿고 뜨겁게 열심으로 충성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먹고 살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영생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는 자만이 영생이기 때문에 이 영생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하나님의 평강, 천국의 소망이 있으므로 이 땅의 고난과 역경과 우리 모든 슬픔과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 가운데 차별성이 뭐냐? 기독교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조만간에 4월 초팔이 옵니다만은 참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 좋으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부처님도 죽었습니다.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죽어서 무덤에서 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탄생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축하하는데 그게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탄절이 있습니다. 오심을 축하합니다. 두 번째 더 큰 기쁨은 주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예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절이야말로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차별성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기독교가 진짜 하나님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영생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최고의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기쁨과 소망을 잃고 돈을 쫓고 행복을 쫓고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헛되고 헛된 것뿐이에요.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별것 없는 거예요. 인기를 누렸던 많은 연예인들, 많은 인기자들이 정상에 가서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을 발견하고 허탈해서 자살도 하고 인생을 당진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열심히 행복을 쫓아가지만은 세상의 것은 헛된 것밖에 없다고 전도서기자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인생을 걸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돈도 쾌락도 명예도 올라가 보니 별것 아닌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최고의 힘은 예수 부활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려면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거 뭡니까? 죽음을 각오했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죽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죽음이 아깝지 않는 거예요. 죽음으로 사는 걸 아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어야 사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예수 부활의 능력이 바울 사도에게 힘과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 앞에서 슬픔과 절망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부활신앙으로 기반을 든든하게 세워주었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부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임종 때에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 이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영원한 출발식, 천국으로 환송되는 것,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을 때에도 평안하게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슬픔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이 확신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최후의 바로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직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죽음의 문제 앞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부활도 믿는 부활신앙의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130년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 선교사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역만리 배를 타고 미국에서 몇 달을 거쳐서 한국 땅 제물방에 도착했는데 부활절 아침 오겠어 안간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부활절 새벽에 도착하면서 감격적으로 그들은 주님 앞에 첫 번째 예배를 부활절 드렸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졌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 죽고 나면은 이 땅에 반드시 이 어두운 시간에 빛이 올 것이고 이 민족이, 이 조선 민족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될 줄 믿고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선교사로서 이 땅에서 그런 묻힌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한국교회가 세계 가운데서 가장 급성장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아니라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더우드라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부활 능력이었고 바울 사도의 부활 능력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부활의 능력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난관과 슬픔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뭐냐?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함께 겸손히 따라합시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다. 구원의 능력이다. 예, 무엇을 믿느냐는 것은 끊임없는 우리 신자들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무엇을 믿어야 바르게 믿는 것인가 늘 고민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초보적인 믿음의 사람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이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것을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레저렉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는 자가 진짜 믿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있나 없나가 우리의 신앙의 측정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성경을 많이 알고 배웠다 할지라도 그 속에 부활신앙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게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아무리 머리로 믿고 지식을 믿었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주로 사독계열로 예루살렘 성전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 부활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다는 것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신앙이 있어야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든지 알지 못하면 그보다 더 큰 체험을 해도 확고한 믿음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언젠가 일어날 기적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응답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부활이 뭔가를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사는 부활.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부활.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부활이 뭐냐? 죽어도 사는 게 부활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부활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오늘 아침에 물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부활을 믿느냐고 묻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어도 사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뭘 믿냐?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그리고 살아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믿으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믿으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진리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한다. 그래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체험과 기적은 사람마다 다르고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히 동일하고 일관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진리의 사건이에요. 부활은 기적이 아니고 진리의 사건, 반드시 되는 것, 불고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진리인 부활을 믿느냐? 기적의 부활이 아니라 진리의 부활. 기적은 특별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근데 진리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 믿음을 갖는 자마다 부활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영생. 그래서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부활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부활밖에 없어요.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소크라테도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부활의 소망을 줄 자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영생이 있는데, 나로 말미암자, 예수 말미암자고는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자 없고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냉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 다른 길이 있다 말씀하시다 오직 내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다. 부활의 길은 나밖에 없다. 그게 주님께서 I am the way. 어떤 길이냐? The truth and the life.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예, 유럽에서는 신신학이 발달하면서 파니카라는 그런 사람들, 천주교 신학자입니다. 캐톨릭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서 다원주의를 얘기했습니다. 한때 감리교에서 그 말했다가 그 말했던 그 교수님이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셨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은 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부활의 능력을 갖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영생을 얻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한 시선과 죽음으로 인한 화목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다시 사신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구원의 성취고 구원의 보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보증이 뭐냐?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구원을 보증할 길이 없어요. 구원은 미완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 어떤 체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 체험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방언도 하고 뭐 은사도 있고 다 좋습니다만은 아무리 있을지라도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보증이며 천국의 확신 그리고 믿음의 절정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이 뭐냐?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한데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님 얘기합니다만은 저희 어머님은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죽음을 가고 예수를 믿었고 부활의 신앙 때문에 위로받고 사십니다. 다시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 주님 나라의 것을 기대하고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초기 신앙인들과 일제시대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가 공산체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총칼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숭배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우리에게 부활은 위로가 되거든요. 죽어도 사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총칼 앞에 숭배하신 거예요. 아무리 위협을 당하고 공포, 죽음의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고문 속에서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정말 십자가의 대못을 밟으며 발에 못자국을 피를 흘리면서도 끝까지 예수 부인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 때문에 순교하신 거예요. 손장훈 목사님도 마찬가지.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자기 양자로 삼고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이에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길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 되었어도 예수 믿는 자는 다시 의인 될 수 있고 죽음에서 생명 옮기는 이 부활 신앙이 위대한 신앙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주의 일을 하고 사역과 사람을 섬기면서 겪어야 하는 크고자 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 영적인 문제와 성도와의 관계를 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고 좋은 관계, 은혜롭고 기쁘고 즐거운 신앙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위로입니다. 위로.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위로하며 삽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인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16절, 17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왜 갑자기 부활을 말하다가 재림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활의 중심도 영원하게 사는 천국입니다. 재림의 목적도 영원하게 사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정의하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인데,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가 위로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서로 고백할 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성도를 만날 때마다 해야 될 위로의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위로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도 때가 되면 떠납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떠나게 돼요. 영원히 함께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아무리 친한 친구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근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위로예요. 세상 사람 다 나 버리고 떠나가도, 잘 될 때는 막 몰려오더니 어렵다니까 다 떠나가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내 홀로 되었지만은 영원히 남게 끝까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너에게 위로할 것이고 격려할 것이고 너희를 인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이야말로 위로 중에 위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보다 더 좋고 행복하고 감동적인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성도들은 확신된 믿음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입니다. 이 임마누엘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로 시작된 믿음이 이제는 항상 함께하는 믿음까지 성화된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천국 공동체, 오늘 우리 교회가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곳이 천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 그게 바로 심령 천국, 마음 천국이에요. 이 땅에 저 북녘 땅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땅에도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쪽과 북쪽이 분단됐지만 이곳에 주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할 때에 우리 38선이 무너지고 통일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이 한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저 북녘 땅의 동포들, 우리 여러 가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동족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주님께서 한 손으로 묶으신 것처럼 이 민족이 하나 되도록 우리 교회가 부활신앙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 되는 회복의 신앙으로 갈 때에 이 민족이 부활하고 남북의 통일은 부활신앙으로 부활능력으로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과 절망, 힘들고 답답함, 외로움과 고독, 지치고 피곤할 때 무엇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이 주님의 부활, 내가 너와 항상 함께라는 이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대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심을 부활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근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우리 패배와 절망과 죽음과 두려움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불의와 죄악과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에게 확신이고 능력이고 소망이고 위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 가지고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